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제목을 통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합니다. 잘합니다. 아니,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은 거짓이 없이 다 예스, 예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땅히 아멘을 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큰 소리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해주실 거지요? 네. 오늘은 제가 기획 설교를 합니다. 해마다 1년 단위로 비전 헌금, 선교 헌금, 차량 헌금을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또 헌금도 봉사요 신앙생활의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11조 있고, 또 감사할 때마다 드리는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또 기타 특별헌금들을 여러분들이 드리지만은 또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2월 마지막 주일날 낮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미리 광고를 했는데요. 부부가 이렇게 있다면 서로 상의를 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한 편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로 가정에서 서로 마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뒤에다가 작정표를 일부 두어서 미리 가지고 가서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드릴 분들은 그 작정표를 미리 가져가셔도 되고, 또 그냥 다음 주에 작정표 내드릴 때 그걸로 그냥 내일 다음 주에 그걸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할 때에 남이 하니까 그냥 한다, 남이 11조 하니까 11조 하고 이렇게 남이 하니까 그냥 한다,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을 하는가. 물론 헌금을 드림으로써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단체지요. 또 기관입니다.
이런 모든 단체와 기관에서는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36년째를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지만은 절대 강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가끔가다 헌금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가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할까?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한두 번 그냥 가르칠 뿐이지, 평소에는 내가 다른 설교에서 성도들 은혜 받게 하고 병 고치게 하고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설교만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작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수긍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어거지로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이따가도 그 성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역대상 29장 14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이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보면은 연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연보와 심는다는 뜻이 헬라어로,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복이라고 나옵니다. 복. 그래서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틀어서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는 복이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복을 심는 거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즉 돈이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돈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돈은 좋은 것이요. 돈은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돈이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좀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설교라기보다 오늘은 교육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오늘 교육받는다, 성경 교육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돈 내라고 강요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을 받는다, 성경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원고를 다시 보고 기도하다가 이 좋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빨리 사무실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이 글을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돈이 있으면, 제목이 돈이 있으면이요. 돈 얘기하니까 입이 마르네. 일본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 내촌 감삼이라는 사람이 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운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성경 구절 하나 썼어요. 잠언서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게 잠언서에 나와요.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어서 적어놨고, 오늘 아침 큐티에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요걸 제가 복사해서 올려놨습니다. 요것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는 분들은 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돈, 즉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잘 들으세요. 모든 만물과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그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벌었지, 내가 얼마나 쇠 빠지게 노력해서 벌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오늘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디 나온다고? 구약성경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특히 모든 재물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개를 주셨는데 그 10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믿으시면 아멘, 그 중에 10분의 1, 열의 하나 11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개도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만 11조를 드리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 거기 나온단 말이요. 말라기 구약성경 3장 7절부터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신약성경.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 주님 것을 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또 한번 따라해요. 더 주시옵소서.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신명기 8장 18절하고 연결시키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성령의 권능 속에는 재물 얻을 능력도 들어있더라 그 말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성경 닮은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재물을 얻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또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목회하면서 36년 만에 이걸 깨달았다니까. 성령의 권능 속에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고 했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딸들인가 사위들한테 단체 카톡으로 얘들아 니들 기도 많이 해야 돼.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얻어라. 내가 그래서 이걸 우리 자손들한테 먼저 잘되게 해줘야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아멘. 이왕이면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힐지어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역대상 29장 14절로 17절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날 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같은 촌놈 양치기 목동을 이렇게 높여주셔서 왕궁에 앉아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왕궁을 이렇게 잘 지어서 제가 살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촌스럽게 있는데 내 집은 왕궁 휘황찬란하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법궤를 좋은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다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아 이상하네 다윗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 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방을 붙여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후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우리 기성세대들 지금 우리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 지을 재료를 우리 미리 준비하자.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다윗 왕도 자기 사제 재산을 털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여놓고 그리 왕이 앞장서서 하니까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물질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드려놓고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4절 한번 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가 드렸지만 사실은 내 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 중에서 일부를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아하 그렇구나, 이 물질관에 대해서 아하 그렇구나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6절 다시 또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기 성전 건축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모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게 아니고 온 세상 천지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만은 외워요.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크게 얘기해요. 째째하게 하지 말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내 거라는 거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는 신분은 회개하면서 인정하시오.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즐겁게 드릴 줄 알아야 되느니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음 주에 작정하는 것도 교회적으로 이것이 옛날에 결정돼서 지금 오랜 기간을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날 봐요. 우리가 해마다 12월 셋째 주에 재정결산 보고를 여기서 합니다. 공동의회를 열어서 재정결산 보고를 할 때에 교회에 들어오는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만 가지고는 빠듯하거나 조금 모질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정원금을 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11조와 주일원금 들어오는 거, 감사원금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는 교회 재정이 모질란다니까. 그래서 찬양원금 작정하고 선교원금, 비전원금 해서 조금씩 선교도 외부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또 내부적으로 필요할 때, 급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릴 때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 것인 줄만 알고 하나님보다도 돈에 더 집착을 한다면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육하는 거요. 설교가 아니요. 교육이요. 교육. 배워야 돼요. 교육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재물도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드려야 할 때면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학개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구약 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성경책을 찾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눈이 어지러워. 나를 봐요. 설명을 하고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날 봐. 찾으면서 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하셨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끌려갔지만은 70년 후에 다른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누구?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사야에도 그 이름이 예언이 돼 있었어요. 놀래도 아니야.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내지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할 것이더라고 예언이 돼 있어. 그 이름이. 그래서 나도 혹시 김선환이라는 님이 성경에 미리 예언돼 있는 거 없나 암만 읽어봐도 김선환은 없더라고. 고레스가 나와.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에 들어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냈어. 막 재료까지 보내줬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성전 재건을 제대로 아니야.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자기들 살 집부터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 성전 먼저 지라고 했는데. 아멘. 자기들 살 집부터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복을 싹 걷어들였어. 아멘 하쇼. 그게 써있어 여기요. 학개서. 자, 학개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1차 고국에 돌아올 때의 총독이요. 바벨론에서.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요. 이름만 같은 거지.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끼리 말하기를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뭐냐. 너희들 집만 빤듯하게 잘 짓고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빨리 그 말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은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재산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즉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건축을 하지 않고 너희들 집에만 먹고 살기 정신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복을 틀어막았고 한제를 부었다. 이거 한제가 뭐요? 추워서 곡식이 얼어 죽게 하는 거예요. 여기 쭉 보니까. 그러면 이걸 들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에이 그거 뭐 성전 건축할 때 그러겠지. 우리는 성전 건축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즐겁게 드릴 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수천 년 전에 이 학개서에 몇천 년인지는 몰라도 수백 년 전인지 수천 년 전인지 학개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옛날의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또 내일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요. 내가 그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요. 그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남한테 줄 때도 하나님이 복으로 꾹꾹 눌러서 돌려주신댔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웃 사람을 돕고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복으로 꾹꾹 눌러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게 된다. 하게 되더라. 마음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잘하는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방송실에서 이거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띄우고 이제 설교 마치자. 교육 마치자. 오늘 잘 배우라는 겁니다. 알았죠? 에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 하는겨. 박 집사가 하니까 나도 하는겨.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해야지. 이렇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잘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일단은 형편이 되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형편이 안 돼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가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도 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각각 그런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날 봐요. 목사님 나 얼마 드릴까요?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알았죠? 인색함. 그런데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욕심이 있으면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많이 하면 더 좋대.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또 올해도 그냥 하던 대로 아셨죠?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 하는데 또 원만하게 또 한 해 잘 진행돼 나갈 것 같아요. 인색함으로나 인색한 마음 들어가지고 10,000원 하던 사람이 깎아서 5,000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11,000원 하든지 10,000원 하든지 또 15,000원 하든지 그냥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절대로 물질 강요하는 게 아니요. 교육하는 겁니다. 알았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으려고 하고 심으면 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결론 이제 결론적으로 교육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게 했다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준비도 안 시키고 갑자기 헌금 바구니 돌리면 골타리 속에서 꺼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은 시골에서 여기 봐봐요. 옛날에 시골에서 갑자기 헌금하면은 할머니들이 뭣도 모르고 교회 왔다가 골타리 속에 감춰놓은 거 이렇게 골타리 몸빼 속에서 이렇게 꺼내더라고. 그거 보기 안 좋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도록 오늘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들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대로 작정되는 마음대로 성령님의 인도로 기쁘고 즐겁게 동참하시되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기도합시다.